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은 초보자의 연습이 아니라 대가의 습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직면한 위기는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 범죄에 빠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은 신앙의 기본을 상실한 데서 온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세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는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제단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 정책에 따라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의 작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위기는 예배가 무너진 데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에 동조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동시에 또한 전통적인 여호와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내 하나님인지 그들은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이 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그들이 헷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 왕은 처음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었지만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과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과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묵묵히 수축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주일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주일 오후 예배를 수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새벽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자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의 입장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 워너메이커 입장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신부 장관직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 성소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그의 조건을 수락했고, 그래서 그는 장관 재임 시절 매주 토요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관직은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본업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위기가 예배가 무너진 데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기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이 일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어떤 개인의 명예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엘리야가 두 번이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3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었는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내게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랑에 물에 흠뻑 젖은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흔적도 없이 핥아버리는,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불량 청소년이었던 그가 작은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1만 명에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아 운영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또 광고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빈 접시를 놓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그 고아원 문을 열고 빵을 실은, 우유를 실은 이런 차가 들어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 수첩에는 생애 동안 5만 번 이상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200동 이상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중에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빼고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면 최후에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최후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도 빼고 다 해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엘리야처럼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전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가뭄이 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기쁜 소식인 큰 비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학계에서 건강한 남녀 12만 3,216명을 대상으로 13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뭔가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앉아만 있으면 영적 혈압, 영적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사오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끝나버린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서도 앉아만 있으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심각한 영적 성인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시대가 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보면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병들 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열심히 운동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우리 찬양 리더들은 최신 찬양곡을 부르고 싶은데 항상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부르고 싶어도 그런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 찾기 주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가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무디가 시카고 시내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결신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무디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여러 날 계속되니까 마지막 날 결신 초청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렸고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날 무디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회는 취소되어 버렸고 이날 무디는 웅웅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내일이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내일 전하면 되지, 내일 믿으면 되지, 다음에 전하면 되지. 여러분,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설령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지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디처럼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주일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는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그 사람도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전도는 사실 내가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할 때 생기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영적 생존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 기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전도하는 이것이 무너져서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회복해야 될 예배, 기도, 전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건강해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